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해처럼 되어서 요한계시록 4장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오늘은 1절로 11절까지 한 장을 다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 장을 다 보시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너무 어디부터인지 몰라 찾기 힘드시죠? 네, 어디 있지 이게? 네. 자,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하길 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주님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나누시면서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아무리 미워도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영원 세계에서 볼 일 없으니까 왜? 난 지옥 갈 거거든. 이러면 안 돼요. 네? 천국에서 봅시다. 꼭 천국에. 아무리 밉다고 나는 지옥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고통이 거기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주님이 계신 곳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간질간질해. 연애를 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 사랑하면 나중에는 아이고 나 집에 가기 싫어. 서로 헤어지기 싫어. 같이 살자. 그래? 그럼 결혼하자. 그래서 같이 그냥 살림을 합치고 남자와 여자 화성과 금성이 합쳐가지고 지구가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지금 신부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언제 끝나죠? 주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날이 결혼식 날이야. 천국에서 여러분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혼인잔치를 베풀 겁니다. 여러분 신부로 거기에서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늘문은요 어떤 사람에게 열립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그 차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50년 뭐 10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그러니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열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택도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안 사랑해요? 꿈도 꾸지 마자. 시작. 자, 하나님 안 사랑해요? 자, 충청도 말로 안 사랑해요? 아, 택도 없단 게, 이거는 전라도 말인가? 큰일 났네요. 제가 지금 막 사투리가 막 재수해서 넘쳐납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요,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가장 하늘과 관련된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자,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하늘에 나는 힌트를 드리면 새. 힌트를 드리면 새. 새같이 새대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새같이 하늘을 날고 싶다.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소원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멋지고 신날까. 독수리처럼 창공을 슉 난다면 날고 싶으신 분. 요즘에 그 날려고 비행기도 만들지만 이제는 뭐도 만들어요? 수트를 만들어요. 지금은 그 미국 군인들이 이제 점점 더 이게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슈트를 딱 쓰고 딱 스위치를 딱 누르면 뒤에서 푸쉬 하고 그냥 마치 제트기 엔진처럼 나가서 슉 사람의 몸이 날아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있으면 이제 어떤 게 나올까? 아이언맨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또 그런 수트들이 자꾸 상용화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기계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계가 나올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아바타 혹시 보셨나요? 아바타 일부에 보면 그 아바타와 싸우는 놈이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그 기계의 힘으로 아바타와 싸우죠.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이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절대 영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 얼마나 멋지고 신날까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이 지구가 빨아당기는 이 중력의 힘, 이 자기장으로 말미암은 이 중력의 힘, 이거를 존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법칙이 이 지구를 적용을 받는 이상은 하늘 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 본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알 수 있어요. 아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눈을 감았다 번쩍 뜨면 미국에 가 있고 달나라에 가 있고 저 우주 은하계 안드로메다도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면 거기에서는 가능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늘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늘 나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죽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천국에서 눈뜨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이런 세계를 이미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나중에 천국에서 눈뜨고 나면 잘했다, 살았다.
왜 아이들이요? 그 어릴 때부터 그냥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 뭐 온갖 그냥 교육을 하고 초등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왜 죽어라 공부하죠? 좋은 대학 가려. 그리고 마침내 수시든 아니면은 정시든 그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 지난 10수년의 고생이 다 그거 한가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은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렇게 사람 그럼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그때부터 이제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애들이 그렇더라고. 대학만 가면 풀어져 버리죠. 아니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왜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남 주려고.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펄시 콜레라 박사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펄시 콜레라가 1979년 3월에 기도한 중에 그 환상 가운데 거의 입신에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천사의 인도로 6일 동안 천국을 구경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쓴 책이 내가 본 천국입니다. 권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권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권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록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실제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이런 기록들이 또 옆에 있는 저 천국에 돌아온 소년 같은 이런 기록들이요 정말 확실하게 천국이 실제하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변증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에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도 마찬가지. 이게 실제로 체험했던 한 소년 6살짜리 알렉스라는 친구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식물인간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있었어요. 저렇게 호흡기를 끼고 거의 뭐 진짜 이후에 깨어난 이후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깨어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빠, 엄마, 나 천국 갔다 왔어.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경험담을 순수하고 진솔하게 이 어린아이의 언어로 생생하게 기록한 글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 근데 여기서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정말 놀랍고 완벽한 곳이에요. 아빠, 나 꼭 그곳에 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 곳이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광경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니까 자 야곱이 이 쫓겨나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어디를 지나죠? 광야 베델을 지나죠. 거기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자, 그 외에도 또 어디서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은 2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에 보니까 하나 넘겨 3절 없나요? 네. 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도 바로 이런 영광을 보게 되죠. 자, 신약에 와서는 스데반도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를 보게 돼요. 그가 언제? 순교하던 날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주목하여 봤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거기에서 언제?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왜 열렸을까요?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순교할 때는 그 순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순교의 영광, 그 자랑의 면류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너와 함께한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선지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천국의 실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함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려고. 그뿐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미래를 예언하게 하시고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왜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목적이 뭘까? 그리고 그에게 보여진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의 그 시작은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일날 꼭 예배의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열던 그 하늘문이 여러분에게도 사실 지금도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다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요, 그 올라오라는 하늘을 보았더니 정말 그가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2절에 보라, 하늘 보좌가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본 천국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펄시 콜레는 지구에서 천국의 외부까지 이르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 거리가 수조 마일, 그러니까 수조 킬로미터 이상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조 킬로미터 얼마나 멀까요? 대한민국 한반도가 3천리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00 몇십 킬로 되나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300킬로도 몇 시간을 가야 되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얼마 걸려요? 한 4시간 정도 걸리겠죠. 천국까지는요, 수조 킬로미터, 수천도 아니고 수만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수조 킬로미터. 얼마나 멀지? 와. 근데 절대 이거는 펄시 콜레의 책은 제가 이게 이 땅과 천국과의 거리라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반면에 요한은 성령이 감동하자마자 2절에 보니까 그의 천국 중심분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그냥 눈 깜짝할 새 올라갔던 6시간이 걸렸던
어쨌든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니까 올라갔잖아요. 자, 그 천국, 사도 요한이 바라본 천국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지금 천국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천국의 보좌를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천국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일까 직접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을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 11절까지 보면 이 보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읽으면서 생각 안 해보셨죠? 보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12번이 나와요. 보좌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모습은요 약간 이제 그러니까 형상화, 이게 빛과 같이 너무나도 밝은,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빛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너무나도 빛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빛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글로 다 형용할 수 없어, 기록할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 기록을 못한 겁니다. 어쨌든 그 보좌 앞에는 5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5장 6절 미안해. 5장 6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또한 그 7영이 이제 그 어린 양이요, 불이 있는데 또 7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님을 말씀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 7분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7은 완전수예요. 성령님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 나를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7영이라고, 7이라는 건 아니라 이거는 7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완전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 보좌가 있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둘러서, 4장 5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 둘레는요, 그러니까 이게 보좌 앞에 그 다음 둘레, 그러니까 네 생물은 하나님의 호위병과 같아요. 그리고 호법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즉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들이에요. 대표하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대표하는 이들, 바로 24장로들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5장 11절에 보니까 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5장 11절에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다음은요 5장 13절에 보니까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만물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마어마한 정말 천사들과 내 생물과 또 예수님과 그리고 수없이 둘러선 천사들과 또 모여선 많은 성도들을 보니 와, 얼마나 장관일까요? 그 빛난 곳에, 어마어마한 밝게 빛나는 곳에 그런 장관이 펼쳐져 있다고요. 이곳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도대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이신 목적이 뭘까요?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졌지만 정말 인류를 창조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요한을 그리고 요한 계시를 통해서 읽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나라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 세계는요, 당시의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까지 할 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세계관, 그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 정말 아주 작은 세계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서 그것을 깨고 나오길 원합니다. 진정한 세계관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다. 로마 제국이 온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의 세계가 중심이 아닌 로마 황제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흥망성쇠가 로마와 제국과 그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인류의 역사와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이 보좌는 뭘 의미하죠?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그 왕이 앉는 의자가 있죠. 거기에 아무나 앉을 수 있나요? 사진 찍어주자고 그냥 앉으면 돼요? 그랬다가는 삼족이 멸하게 감히 왕의 의자에 함부로 앉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뭐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죠. 또는 저 미국의 백악관, 또 러시아의 뭐 크렘린궁, 또 각 나라의 그 모든 수반들 또는 어떤 군주들 그리고 왕들, 총리들이 거하는 곳이 곧 그 나라를 통치하는 기구가 있는 집이잖아요. 자, 중국의 시진핑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천안문은 아닐 테고. 에? 무슨 당? 에? 인민당? 아이고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 하여튼 자 거기에서 그는 중국이란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모든 권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 통치권만 해도 미국의 통치권 전 세계가요. 미국이 하지마 하면은 꼼짝을 못해요. 해 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게 영향력이죠. 이 세상 나라도 이 작은 별 볼일 없는 그 진짜 티끌만도 못한 그 권력도요. 이러한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권력은 얼마나 대단하실까. 이 땅에 미국, 뭐 러시아, 중국 비교도 안 돼요. 상대도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보장되잖아요. 9절 10절에서 보니까 내 생물들이요, 또 10절에는 24 장로들이 그래서 그렇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11절에 함께 했습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만물이 정말 지어졌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봤던 지금 왜 이 생물들이 또 24장로들이 그리고 아까 전에도 봤던 그 천군 천사들이 스랍들과 그 많은 천사들이 이사야에서 봤던 왜 하나님을 그렇게 거기서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모형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올바르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서 올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주님 지금 옥석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옥이냐 돌이냐. 정말 진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온전히 나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를 갈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옥석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다고요.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고 또 졸고 있고 딴 것 하고 딴짓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예배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앉아가지고는 엉뚱한 짓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향해서는 천국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거든요. 천국을 보여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오늘 나오는 내 생물들, 24장로들, 천사들, 구속받은 성도들, 그리고 온 만물들이 다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물론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만나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찬송가 480장에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서 우리 앞서간 모든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펄시 콜레도 그의 책에서 먼저 믿었던 그 어머니, 먼저 천국 떠나보냈던 그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나도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았던 그 성도들을 만났지. 그들을 보고 너무나 기뻤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천국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무한히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렇게 만나요. 바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그들과 만나면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죠. 궁금한 것 너무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아이고 나중에 한 100만 년 1000만 년 지나고 나면 지루할까요? 아니에요. 왜 천국이 좋은 곳이냐면 그날 오늘 하루 하루가 개념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개념을 친다면 오늘 하루 처음 딱 눈을 뜨는 순간 너 천국이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영광이요 그 다음날도 그 영광이 그대로 변치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나중에 이제 한 1000만 년, 억만 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영혼 중에 그것도 이제 일부겠지만요. 지나고 나면 이제는 아이고 이제 그동안 억만 년 동안 내가 불에 지졌으니 이제는 아유 이제는 좀 이제 뜨끈뜨끈하네. 이게 아니라고요.
처음 지옥에 들어가서 막 그 고통, 뜨거, 고통스러워 죽겠어 하던 그 고통이요,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반복돼. 그 다음 날도 또 반복돼. 그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반복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은요, 그 형벌은 너무나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천국에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또한 그곳에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실과, 그 실과 수많은 천국의 실과들이 여러분 열려있어요. 그 맛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사과, 배, 복숭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새콤하고 향기롭고, 군침이 안 돌아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지 않으시나요? 네, 그 따먹으면서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9절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생물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렸던 것처럼,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니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했던 것처럼,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또 5장에서도 보면 수많은 천사들도, 또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속받은 성도들도 다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바로 그 모형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만큼은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심이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천국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입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이 천국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을, 이 임재를 맛보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실됨을 믿는다면 이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전하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거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또한 성경은 천국은 오직 흰옷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보니까 24장로들이요, 이들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의 대표라고 그랬죠.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죠? 흰옷이죠.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그랬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수많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자,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지금 천국에 누가 와 있다고요? 어떤 자들만 와 있죠? 흰옷 입은 자들만. 도대체 이 흰옷이 뭘까요? 10자들의 답이 있네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 제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의의 세마포 보신 흰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임봉하지 말라고? 또 한 가지는 때가 정말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당에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마칩니다. 지금은요 온 세상에 말세의 징후들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정말 세상이 말세야 말세, 정말 말세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 근신하며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저는 핵심의 경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고 정말 느슨해진 이 허리띠를 다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다시 띠를 떼야 됩니다. 단단히 점해야 돼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미지근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천국을 왜 보여주셨을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박유선 박사의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그 심령이 땅 위에 노예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그런 사랑함, 애착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애착을 갖게 되겠죠. 결국 이 땅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 나라에 가기를 고대하라고. 고대하라고. 과거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그 구한말 시대와 정말 그 일제 시대와 그때도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그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 주님 고백을 하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너무 세상살이 편하죠? 천국이 별로 기대가 안 됩니까? 별로 기다려지지가 않습니까? 아이고 잊어버렸습니까? 안 됩니다. 다시 왜 주님이 수많은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구약에 신약에 특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왜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 보좌를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천국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열린 곳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책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너희 입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열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